할렐루야. 4월 19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모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도하고 그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지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도마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심 많은 도마다, Doubting Thomas라고 이렇게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도마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이 말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도마는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러한 의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에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갈 것을 마음으로 정하시고 유대에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결정이 되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 땅에 가려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오히려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도마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알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불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도마와 그 제자들이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마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이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러한 의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많아 믿지 못하는 이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것 같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도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믿기 위해 필요로 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이 많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완전한 것이고 더 위대한 고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체험이고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도마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진 않았지만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가족 중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 예배를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열심을 낼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의 일을 하는데 충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증거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